2025년 4월 21일 아침 7시 35분 카사 산타마르타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눈을 감습니다. 몇 시간 후 페럴 추기경이 공식적으로 그의 사망을 발표합니다. 몇 분 만에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지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수많은 말들이 언론을 뒤덮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비난을 제기합니다. 누군가는 그를 자비의 사람으로 칭송하고 또 누군가는 혼란과 배신의 교황으로 비난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진정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걸려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사임, 논란이 많았던 콘클라베, 고난과 세상의 끝을 예언한 오래된 예언들, 그리고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시킨 교황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틸릭스 사건에서 베네딕토 16세의 역사적인 사임, 2013년의 배견,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등극과 통치를 따라다녔던 그림자들까지 교회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전투를 예언하는 예언적 환상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복잡하고 불편하며 종종 불안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편견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 동안 빠져들었던 쉬운 이야기들을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미스터리의 경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역사, 신앙, 예언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13년 2월 11일 겉보기에는 평범한 추기경 회의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교회의 역사를 뒤흔들 말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지친 듯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베드로 직무, 즉 교황의 직무 수행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위의 중대함을 잘 알고 있으며 완전한 자유의지로 2005년 4월 19일 추기경들의 손에 의해 저에게 맡겨진 로마 주교, 즉 성 베드로의 후계자의 직무를 사임한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2013년 2월 28일 오후 8시를 기해 로마 교황좌, 즉 성 베드로의 교황좌가 공석이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이들에 의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동안 로마에는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번개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을 강타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기록된 사건으로 처음부터 불길한 전조의 느낌을 띠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교황은 나이의 무게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려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은 관찰자들 사이에선 의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방식과 사임 선언 자체의 표현은 처음부터 의심과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에 따르면 베네데토는 갑작스러운 선언 중에 자신이 미니스테리움, 즉 적극적인 봉사에서 물러난다고 했지만 무누스에서는 물러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선출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성사적 임무입니다. 이것은 교회법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미니스테리엄을 포기하면서 뮤누스는 유지했다는 점에서 베네딕토가 영적으로 교황직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다는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호하게 행동했을까요? 베네딕토 16세가 단순히 예상치 못한 전례 없는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앞으로도 볼 수 있듯이 교회 전체를 그 존재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갑자기 사임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일단 마지막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왜 베네데토가 사임했을까요?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베네데토는 나이가 많고 아프고 지쳐서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역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네데토 16세의 여기에 얹혀있던 무게를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벌균형 잡힌 충격적이지만 결정적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바틸릭스 사건입니다. 2012년 사임 1년 전 전례 없는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교황의 관저에서 직접 나온 기밀 문서들이 유출되어 언론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바티칸 내부의 권력 다툼, 부패, 그리고 권력 게임을 드러냈습니다.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교황을 지지하기보다는 파벌 싸움, 도덕적 스캔들, 심각한 재정 비리로 얽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교회의 심장부 자체가 의심과 배신의 분위기 속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파올로 가브리엘레, 베네딕토의 개인 집사는 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말 혼자였는지 아니면 교황 재위를 내부에서 흔들려는 더 큰 세력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2013년 3월 12일 시스티나 성당에서 최근 역사상 가장 예상치 못한 콘클라베가 열렸습니다. 118명의 추기경들, 이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와 아래에 모여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상처 입은 교회의 긴장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단 5번의 투표 만에 3월 13일 늦은 오후 흰 연기가 로마의 지붕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비에 아직 젖어있는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장로의 토랭 추기경이 발코니에 나타나 새로운 이름을 외쳤을 때 해방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호르에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였습니다. 새 교황은 무장 해제시키는 듯한 소박함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수줍은 미소, 축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는 가난, 겸손, 그리고 근본적인 개혁의 상징인 아시시의 성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더 단순하고 가장 약한 이들에게 더 가까우며 과거의 화려함과 형식에 덜 얽매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선한 겉모습 아래에는 깊은 의문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의문들이었지만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강하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단에서, 그리고 점점 더 넓은 신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그 질문은 그 단순함 속에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당하게 선출된 것이었을까요? 베르골리오가 진정한 교황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베네딕토 16세가 열어놓은 그 신비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사임이 유효하지 않았다면, 베네딕토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직무를 유지했다면 호르에 마리오 베르골리오는 베드로의 정당한 후계자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베드로의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고 사도 계승이 베네딕토 16세에서 끊겼다면 가시적인 교회는 그 가장 어두운 시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교황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임명, 모든 제스처는 2배의 무게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의 무게이거나 혹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교회를 가장 끔찍한 예언의 성취로 이끄는 자의 무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장 끔찍하고 재앙적인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것을 차분하게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봤듯이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라틴어 단어 무누스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법에서 무누스는 단순히 실질적인 통치 역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누스는 성사적인 사명, 즉 교황이 베드로 좌로의 선출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임무입니다. 즉 무누스는 교황의 존재 자체입니다. 만약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 2월 11일 발표에서 미니스티리움, 즉 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동시에 무누스는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기고 그 결과는 파괴적이며 그 상처는 더 이상 치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베네딕토가 무누스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영적이고 교회법적인 차원에서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황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베네딕토가 영적인 차원에서라도 여전히 베드로 직무인 무누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부 해석자들에 따르면 호르에 마리오 베르고 글리오가 신성한 사명을 유효하게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프란치스코는 겉으로만 교황이었을 뿐 자신의 직무의 성사적 본질에서는 교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상태가 대립교황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이렇게 계속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 없이 말이죠. 이것은 교회의 권위 자체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일이 그렇게 됐다면 문제는 프란치스코 한 명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됐을 것입니다. 무효인 교황은 사실상 유효하게 추기경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기경들이 대립교황에 의해 임명된다면
그 추기경들 역시 유효하게 후임자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교황들이 정당하지 않은 추기경들에 의해 선출된다면 그 단절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끊어진 사슬, 중단된 사도 계승, 겉으로는 계속 존재하는 제도이지만 그 중심을 빼앗긴 것입니다. 영혼을 잃은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체계에서 교황 선출 추기경들은 사도 계승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현재 교황이 임명한 인물들로 교황저가 공석이 될 때 베드로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엄숙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80세 미만의 추기경들로 교황이 직접 추기경 서임을 통해 임명한 인물들입니다. 이 선택은 적어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교황을 선택하고 교회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0년이 넘는 재임 끝에 선종하면서 선거권을 가진 거의 모든 추기경들은 바로 그가 임명한 인물들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가 임명한 추기경들은 대부분 선종했거나 연령 제한을 넘었습니다. 이전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극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프란치스코가 대립교황이고 그의 선출이 무효라면, 왜냐하면 베네딕토가 실제로는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가 임명한 추기경들 역시 진정한 선거권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추기경일 뿐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추기경들이 정당하지 않다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새로운 콘클라베도 진정한 콘클라베가 아니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신성한 기반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오직 인간의 힘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교회론적 위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콘클라베에서 성령이 반드시 거룩하거나 완벽한 교황을 뽑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교회에는 성스러운 교황, 평범한 교황, 스캔들을 일으킨 교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도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사도 계승을 인도해 왔으며 본질적인 것을 지켜왔습니다. 베드로의 교저의 정당성을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교황의 개인적인 성스러움이 아니라 그의 선출의 유효성입니다. 이 유효성을 통해 교황은 베드로의 임무, 즉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신성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교회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선출 자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다면, 콘클라베가 무효한, 교황이 임명한 무효한 추기경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성령의 보호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인간의 통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식이 계속되고 예식이 진행되며 말이 선포되겠지만 모든 것은 점차 초자연적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치 영혼을 잃고도 계속 걷는 몸처럼 말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일부 관찰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처한 상황이며 해결책이 없어 보이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예외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하나님이 직접 놀랍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행동으로 오류의 순환을 끊고 남은 신실한 이들을 깨우며 순수함과 진리라는 새 터대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시대에 합법적으로 서품된 소수의 추기경들, 즉 살아남은 몇몇이 새로운 진정한 교황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일부 관찰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대정화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티마의 예언이나 복녀 에메리히 또는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더 오래된 예언들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 역사를 함께해온 이 예언들은 오늘날 갑자기 새로운 의미, 극적인 의미, 거의 피할 수 없는 의미를 갖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에 공개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티마의 제3비밀에서는 흰옷을 입은 한 주교가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가며 시신과 잔해로 가득한 그곳에서 결국 적들의 총에 쓰러지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녀 루치아, 즉 환시를 본 이는 그 주교가 교황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확실하게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조나 속임수의 징후로 해석한 불길한 세부 사항입니다. 교황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교황은 아닌 인물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파티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 즉 지옥과 제2차 세계대전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비밀은 갑자기 상징적이고 모호하게 나타나며 마치 일부가 빠져있거나 조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수년 동안 많은 학자들과 추기경들은 세 번째 비밀의 더 명확한 내용, 즉 교회 내부의 위기와 최고위층의 배교와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져 왔던 것, 즉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시도를 언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외부 관찰자나 각종 음모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베네딕토 16세 자신입니다. 그는 파티마의 예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성인들과 신비가들, 예를 들어 19세기 독일의 복녀 안나 카타리나 에메리의 환시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더욱이 우리는 진정한 교회에 맞서 세워진 어둠의 교회에 대한 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길을 잃은 목자들과 도망친 교황이 이끌고 있으며 악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파국적인 환시에 더해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환시도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미래의 정당성이 없는 교황이 교황좌에 오를 것이며 그가 신자들 사이에 스캔들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이러한 예언들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직에서 물러났지만 직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립 교황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현재로 오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임 기간과 그의 가장 논란이 많은 행동들 중 일부가 베네딕토 16세를 순교자로 보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교회를 파괴하려는 대립 교황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분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화된 해석이지만 많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비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베네딕토 16세는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베네딕토 16세를 마치 교황직에 갇힌 인물로 교회의 일부라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직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 베네딕토는 수많은 성인과 순교자들이 교회의 오랜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싸우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교회법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던 그가 베드로 사도직에 대한 부분적이거나 모호한 사임이 사도 계승에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 공백은 결국 대립교황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야만 했을까요? 어떤 논리, 어떤 더 높은 필요가 그렇게 극적인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이나 그 콘클라베에서 선출된 누구라도 가시적인 교회와 그 신성한 기반 사이에 그렇게 깊은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만약 새 교황직의 기원 자체가 근본적인 오류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떤 화해의 희망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베네딕토 16세가 분열된 교회를 남겼고 정말로 프란치스코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교황직을 물려받았다면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의 모습 역시 처음 보기에 비해 훨씬 더 비극적이고 복잡한 새로운 색채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감당할 수 없는 짐에 짓눌린 남자였을 것이고 비록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받아들였지만 영적으로 훼손된 교황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첫 행동은 이 자각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 베드로 광장 군중에게 축복 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이 기도를 조용히 함께 드립시다.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일부 관찰자들이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베네딕토 16세가 퇴위 선언을 할 때 사용한 표현에 대한 논쟁은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베네딕토 16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그의 역할의 정당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랬습니다. 과거 수세기에도 위험에 처해 있었고 오늘날에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항상 위협이었고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한분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프란치스코와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개인적인 우정은 내면의 교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대립이 있다는 암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일하고 정당한 교황은 프란치스코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베네딕토가 프란치스코를 진정한 교황으로 인정한 유일한 성명이 아닙니다. 수년간 비슷한 성명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확한 발언들을 고려할 때 베네딕토가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다는 생각은 억지스러운 것이 되거나 적어도 베네딕토가 자기 백성을 속인 뒤 비밀리에 행동한 인물처럼 비치게 만듭니다. 반면에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의 사임의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피로감이나 바티칸을 통치할 능력 부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네딕토가 교회 자체의 견고함을 내부에서부터 흔들 만큼 엄청난 스캔들에 직면했다는 의혹은 매우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2010년 포르투갈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베네딕토는 롬바르디 신부의 질문에 답하면서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과 교회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교황과 교회에 대한 공격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통은 바로 교회 내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티마의 메시지는 회개와 경계, 참회에 대한 부름이며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길로서 기도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보면 파티마의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는 교회 내부의 적, 즉 우리가 보았듯이 그의 사임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을 수도 있는 그 조용한 배교를 암시하는 듯한 계시적인 대목입니다. 파텔릭스 사건에서 반향을 일으킨 이 스캔들은 예언적인 심각성에서 베네딕토가 적극적인 사목 활동을 포기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파티마의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들은 가톨릭 교회가 항상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도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네딕토와는 이렇게나 다른 프란치스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격화된 지 며칠 후 그는 역사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가 루치아 수녀에게 했던 요청을 이행하며 러시아를 성모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에 엄숙하게 봉헌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저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저희 자신과 교회 그리고 온 인류를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엄숙히 맡기고 봉헌합니다. 저희가 신뢰와 사랑으로 드리는 이 행위를 받아주십시오. 파티마 발현 이후 100년이 넘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왜 러시아를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른 교황들처럼 항상 특별한 마리아 신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요한 여행 전후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방문하며 그곳을 자신의 안장지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비슷한 예언적 불안함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아마도 그분도 교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 심장부에 숨어 있음을 직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지도부 사이에 만연한 배교의 위험, 세계대전의 위험,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교황직 자체를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사도 계승을 끊어버릴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두 교황 이론 자체도 교황직의 분열과 정당성 박탈이라는 관점에 충분히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듯이 베네딕토 16세의 불완전한 사임 이론을 가설로라도 받아들인다면 그 이후 베드로절을 차지하는 모든 인물들, 미래의 인물들까지도 더 이상 완전히 정당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행동하지 않게 되며 그 결과 교회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종말에 관한 고대 예언들과 관련된 두려움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이야기로 현실이 겉보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듯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